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명백한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은요,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합니다. 나중에 그 자녀가 부모 돼 보면 압니다. 최고의 좋은 걸 준비했는데 하늘의 법칙은 기도할 때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영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Have not, because, ask not.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가지지 못하는 것은 ask,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들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무장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싸움이라면요, 돈과 그리고 권력과 영향력 등 육적으로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너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읽었던 베드로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악한 영, 마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베드로가 흔들린 이유에 대해서 사회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는 저 깡촌 갈릴리 출신이다. 그리고 어부였다. 천한 직업이었다.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했다. 성질도 얼마나 다혈질이고 급한지 많은 사람의 지탄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는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아마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할 거예요. 그 분석도 맞아요. 일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 그것만이 해석이 아닙니다. 주님의 해석은 뭐라 그래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청구했다는 거예요. 네가 흔들렸던 이유의 배경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를 쥐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해석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다음에 베드로는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합니다. 나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대단한 베드로예요. 이 말이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장렬하게 죽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주님 앞에만 한 게 아니라 공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진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잡혀가는 그 순간에 품에 쌍칼 품고 거 아세요? 칼 2개 품고 왔어요. 그리고 실제 말고의 귀를 칩니다. 이 정도로 장렬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각오를 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이 큰 소리는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행동 지침까지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넘어집니다. 어린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주까지 하며 도망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의 이런 사태에서 베드로가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육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결심을 했어요. 호언장담하며 주님을 지키고 옥에까지 가고 죽기로도 각오했어요. 칼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넘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배후의 영적인 전쟁이었는데 그가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 무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넘어졌던 이유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게 넘어졌던 제자가 유다였죠. 이 유다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문학적, 예술적, 자유주의 신학적 접근이 많아요.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어떨 때는 정말 역겹습니다. 유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판 게 아니야라고 자꾸 말하고 싶어요. 특히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학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지파 중에서는 쿰란당 같이 저 동굴 속에 박혀가지고 성경 뺏기는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열심당원으로 품에 칼 차고 다녀요. 그래서 그걸 일명 시카리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죠. 시칼 차고 다닌다 그래서 시카리당. 열심당원이었어요. 유대는 민족주의자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학정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벗어나게 해주리라는 기대를 갖고 쫓아갔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려요. 소경을 눈뜨게 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봐요. 이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본 유다는 예수님이라면 로마를 뒤집을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그냥 헛소리만 하더라. 자기 생각에 의하면. 뭐 로마도 사랑해야 되고 뭐 우리 다 죄인이고 이런 소리만 하더라. 그래서 싫어서 팔았다. 오히려 이 예수라는 존재가 로마에 붙거나 유대의 친유대적인 정책을 안 편다면 더 위험한 인물이 되겠구나. 그래서 죽였다, 팔았다. 이렇게 사회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면으로는 이해해요. 그러나 틀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유다가 그렇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 이유입니다.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구 탓이에요? 그 배경에 악한 영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 가치관, 마음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성경의 해석이 옳지요? 우리의 해석보다도요. 성경은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마귀에게 생각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 모든 흐름의 배경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요, 악한 영들에 대한 대결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해석이에요. 이거를 바라보고 믿는 우리들은 이것에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보십시오. 기도했다는 구절 나옵니까? 베드로 넘어질 때 보십시오. 기도했다는 구절 나옵니까?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기도의 실패는 영적 전쟁의 실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합니다. 전도단이 전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봤어요.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막 간증을 하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인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했더니 예수께로 돌아와요. 귀신도 나가고요. 그때 그거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잘했어. 네가 전도했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그 영혼이 그 순간 나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가 예수 안 믿게끔 잡고 있는 악의 영이 무너졌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거는 다른 사회 심리학적 요인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뭔지 아세요? 악한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게 하는 혼미한 영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 눈이 밝아진 줄 알고 자기 판단이 다 옳은 줄 알고 믿게끔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역사를 우습게 알게 하는 교만을 심어주고요. 악한 영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순간, 그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순간 주님의 표현은 뭐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대요. 그를 잡고 있는 악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말해요.
이게 주님의 해석이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배경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 바로 이런 불신의 영, 마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참 오고 가는 많은 세대에 많은 목회자들, 성도에게 최고의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이 교회의 최고의 문제는 따뜻한 휴머니스트라고 말했어요. 참 교양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인격도 충만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인문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냥 이 악한 영을 물질러 주십시오.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저속한 비지성인적인 행동으로 보고요. 교양 있는 행동만 해요. 이게 교회에서 제일 문제래요.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한대요. 교회의 핵심은요, 기도예요. 예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예배하는 곳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가장 능력의 근원이거든요. 인문주의자는 기도의 중요성을 우습게 알아요. 신학도 보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똑똑합니다. 성경도 나름대로 분석도 잘합니다. 이들은 성경은 많이 봐요. 성경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요. 그런데 인문주의자와 자유주의 신학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새벽 기도, 철야, 수요일날 기도, 무슨 기도? 기도의 소중함을 인정을 안 해요. 전부 합리적인 제도, 합리적인 뭘로써 된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요. 이 세계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무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지성인들은 말이에요, 거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만한 사람 제가 별로 못 봐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 중에 거만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긴 거만할 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거만한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문제는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절대 거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우습게 알아요. 기도 없이 내가 쌓아놓은 스펙과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교만이에요. 교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 보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예배와 기도 같은 걸 액세서리로 알아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계, 베드로가 흔들리고 유다가 흔들리고 이 세계 전체의 흐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 주님이 말할 정도입니다. 배에는 말입니다, 밑바닥 바닥쯤에 평형소라는 것을 깔아놓은데요, 오뚜기의 중심 같은 거예요. 그걸 바닥쯤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파도가 쳐도요, 배가 다시 복원이 된대요. 그런데 그 바닥쯤, 거기에 평형수에 그 물이 안 차 있잖아요. 그 탱크에. 그럼 바람 조금만 불어도 넘어져요. 영적인 평형수가 있어요. 영적인 오뚜기 중심이 있단 말이죠. 그게 기도의 탱크예요. 기도의 탱크에 기도의 물이 다닥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풍랑이 오고 뭐 와도요, 그냥 무릎 꿇어버려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스티브 잡스를 옆에서 본 켈리가 말한 거, 미친 듯이 심플. 그는 정말 그것이 성공이었다고. 기도의 탱크에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 도와달라고. 그게 복원하고 다시 쓰러지지 않는 이유죠. 다른 해석해 보십시오. 계속 해보십시오. 복잡해지기만 하고요, 일은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체험했어요. 자기가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칼까지 준비해 와서 진짜 말고의 귀를 내리치면서까지 주님 보호했는데 금방 넘어졌구나. 그 이유가 기도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었더니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해주는 말이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이번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너무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껏 어떻게만 받아들였냐 하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구걸하니까 사도들 돈이 없잖아요. 아유, 나 은과 금은 없어.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걸 줬다. 우리는 이렇게만 여겨왔거든요.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네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은과 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줘서 너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는 게 문제였구나.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세상의 문제는요,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가 없어서예요. 우리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은과 금이라는 혈과 육만 계속 바라봐요. 마귀는 그렇게 보게끔 하는 거예요. 해석을. 이 문제는 은과 금의 문제야.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는 혈과 육에서 최고인 은과 금, 혈과 육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은과 금이거든요. 은과 금의 문제가 너에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말이야, 예수가 없는 게 문제야. 그래서 그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예수를 준 거예요. 예수. 바로 베드로가 깨달은 게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공평합니까? 은과 금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예수에 대한 기도로서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공평합니까? 이게 없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있어서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능력됩니다. 은과 금 많다고 여겨봐요. 사람한테 자꾸 은과 금만 주려고 해요. 근데 은과 금이 진짜 있더라도요,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다라는 걸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주려고 해요. 근데 예수를 우습게 알고 은과 금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요, 내게 갖고 있는 은과 금만 계속 주려고 해요. 결국 그 사람 계속 거지로 앉게 해요. 베드로가 이걸 깨닫습니다. 은과 금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다. 왜냐? 이 세상은 은과 금의 육적인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다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전쟁 나간, 아말렉과의 전쟁 나간 여호수아, 그를 두고요, 주님은 전쟁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에 관심이 없고 그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집중을 합니다.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나라에서 못 쓰는 게 없습니다. 끝없이 기도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얼마나 공평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한 주의 뜻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가 뜻이냐? 기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흔들었다는 거죠.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베드로가 유다처럼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일어섰잖아요. 오뚜기처럼 말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널 위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주님이 널 지켜줬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자, 모든 우리의 행동과 일의 배경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영의 세력이 있어요.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이길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수준대로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수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수준대로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버텨갑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맞고요,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결정적인 기회, 결정적인 고비, 결정적인 카이로스, 언더 크리티컬 타임이 있어요. 그 순간 네 영역인 줄 아냐?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범한 범죄가 미련함이 이거예요. 빌딩 크게 사놨어요. 여러분, 요 삼성동에 지금 지하철 때문에 제2의 테헤란로 된 거 아시죠? 맨날 그냥 도로 새로 닦고 그냥 계속 가보면 빌딩 계속 써. 제가 83년도에 여기였는데 그때 작업하더니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 몇 년인지 몰라. 계속 작업 중이에요. 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계속 써요. 내가 충분히 돈도 장만했다. 빌딩 큰 거 장만해놨다. 이제 됐지 뭐. 이 정도면 내 노후도, 내 중년도 이제는 해피할 거야. 캐시아웃하고 살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인생의 고비가 없는 줄 아세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안 임하는 줄 아세요?
그런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얘야, 너 이제 안정인 줄 아니? 스테이블한 줄 아니? 이제부터? 그래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와. 너 그거 모르니? 그거 했다고 이제 인생이 안정되는 줄 아느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길가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가시밭에 떨어졌다, 옥토에 뿌려졌다. 누가복음에는 중간에 또 하나 들어가죠. 바위, 습기 없는 곳에 떨어졌다. 이게 나오는데, 이 비유는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진짜 숨겨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더 은혜가 돼요. 이거 볼 때마다 인생이 이렇다, 맞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게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참 특이한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가 나와요. 마가복음 4장 26에서 2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목사님, 제 성경에도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제 성경에도 있고요. 그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벌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른 씨는요, 되게 씨의 이미지는 뭐냐면 농부가 씨 뿌려라.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옥토, 땅이 중요하다 그거잖아요. 씨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려라, 열심히 물 줘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비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스스로 자라는 씨. 농부가 한 일은요, 씨 던지고 잤대. 그런데 자기가 자고 깨고 보니까 어느덧 내가 물 주지도 뭐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랬대요. 이 얘기가 뭔지 알아요? 농부의 손을 떠난 씨의 이야기예요. 농부의 손을 떠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요, 내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고요, 내 손을 완전히 떠난 어떤 일,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 진리를 정말 깨달아가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실하게 해도, 충만한 전문성으로 해도 일이 됩니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손을 떠난 일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네 손을 떠난 일, 그 영역을 지배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 모든 일은 자기가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의 이 일은,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네 노력만 갖고 되느냐, 네 열심 갖고 되느냐, 네 성실함 갖고 전문성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영역을 지배하는 하나님, 이걸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 내 수준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내 손을 떠난 일입니다. 이 영역이 항상 있어요. 나이 들수록 많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힘을 덧입기 위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바라는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 스타일입니다. 성도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있고요, 강남 비전교회 스타일이 있거든요. 성도 스타일. 지난 수요 예배 때 멋진 말을, 경구를 하나 소개해 줬습니다. 니체의 말인데요, 선과 악을 넘어서 선과 악의 저편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니체가 한 말 중에 그래도 제일 가슴에 남는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대가 오랫동안 10년을 들여다보면 10년 역시 그대를 들여다본다. 멋진 말이에요. 괴물과 싸우려는 사람은요, 네가 괴물 되지 말래요. 멋져요. 세상은 괴물의 전쟁터거든요. 그 괴물을 이기려면 너도 괴물 돼야 된다, 이래야 되잖아요. 괴물 되지 말래요. 괴물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너는 네 속에서 자꾸 괴물화되는 걸 막으라는 거예요. 이 경구가요, 미국
뭐 드라마, 뭐 크리미널 마인드인가 뭐 이런 추리 영화가 있어요. 그 드라마, 그 프로파일러 거기에 나오는 주제 구절이에요. 또 우리나라 어떤 작가가 영화 감독이 괴물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주제 구절이 이겁니다. 니체의 한 말을 딱 따가지고요 반대로 패러디를 합니다. 괴물을 상대하려면 너는 더 큰 괴물이 돼야 된다. 그게 괴물이라는 영화의 주제예요. 니체의 말은 추상적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 세상 괴물과 싸우려면 더 큰 괴물 되지 않으면 괴물 이길 수 없다. 어찌 보면 맞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요 성도가 괴물 같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개 괴물 되기 싫으니까 피해버려요. 그냥 괴물과 상대하기 싫어요. 그곳에 있기 싫어서 피해버리죠. 그렇지 않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괴물 사이에서.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인 걸 숨기고 나도 똑같이 괴물 돼요. 어떤 크리스찬은 더 큰 괴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괴물 같은 세상에서 괴물이 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스타일, 성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네가 괴물이 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극적으로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주의 도움을 계속 받게 된대요. 그게 이 세상 괴물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힘. 그게 성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스타일.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세요? 그랬을 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동화에 보면 토끼 낮잠 자다가 거북이 이겼대. 그래서 동화라고 합니다. 현실에 보면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100번을 싸우면 100번 거북이가 집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진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거북이의 패배 이유는 뭐예요? 산에서 대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산. 토끼를 어디로 데리고 와? 바다로 데리고 오면 돼요. 해보자 그러면 토끼는 바다에서 죽는 거예요. 거북이 보세요. 바다에서의 거북이는요 예술이에요. 예술. 완전 예술가예요. 마음껏 즐겨요. 토끼는 죽어라 하고 빠진다고 하는데 토끼를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다로 끌고 오는 거예요. 산에서 안 돼요. 그게 거북이 스타일이에요. 나의 바다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남 스타일이 뭐냐고. 성도의 스타일이 뭐예요? 괴물들이 활거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 스타일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괴물을 상대하면서 괴물되지 않고 이기는 주의 방법을 줬는데 그게 바로 깊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농구만 할 것이지 야구 아무리 좋다고 야구 선수 한 거 아시죠? 계속 일할도 못 때리고 그냥 갔어요. 그냥 자기의 영역, 자기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연약함에만 머물러 있는 거를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왜 약할 때 제일 강하다고 말했는 줄 아세요? 약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은과 금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거죠. 약한데도 기도 안 해요. 이거 바보 쪼다예요. 이거 완전히 죽는 꼴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변한다는 거죠. 약할 때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거지 약한 게 무조건 강한 게 아니에요. 약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일 강할 때가 약함을 당할 때예요. 그때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약해져. 주님밖에 없어. 그럼 더 기도해요. 그때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약함, 그거는 망하는 약함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잡기 힘든 게 마음 아니에요? 이 마음도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그제서야 해결이 돼요. 우리나라 시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훌륭하다고 여기는 시인이 누구냐면 이성복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로 하여금 시를 쓰지 말라고 강요한 사람입니다. 너는 쓰지 마라, 내가 쓸 테니까. 그 사람이 이성복이에요. 정말 잘 써요. 그 사람이 산문집을 냈는데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거기에 한 줄이 나와요. 여러 곳 중에. 벌써 풀어놓은 딱 본다고. 여러분 저도 이 구절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도 맨날 얘기할 때 이 구절 내. 제 수준 알겠죠 여러분? 네? 그 정도만 말합니다. 거기에 이런 게 하나 나옵니다.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불행이 있는데 이야기된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래요. 진짜 불행하잖아요. 그럼 말하기가 싫어요.
위로하는 것도 싫어요. 만나기도 싫어요. 밥 사준다는 것도 싫어요. 근데 야, 밥도 먹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말하는 순간 이야기된 불행은 이제 불행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쓸 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인문학에서 말하는 건데 이것도 한계 있어요. 어떨 땐 또 말하기도 싫어. 말할 때만 좋고 그 다음엔 또 불행이 와요. 괴로워요. 이야기된 불행.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불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말할 때예요. 하나님께 이야기된 고통은요,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탄식이 성령의 탄식과 만나요. 내가 어떨 때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요. 빌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와 함께 한대. 주의 뜻이 이렇고 그런 가운데 너를 위로해 주는 힘이 이렇고 능력이 이렇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이야기되는 것이고 그때 성령의 탄식과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약함. 여러분, 이건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함을 주느냐? 철저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서선교와 방송선교로 또 길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또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여러 성도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달려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한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특히 기도해줬던 성도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장 김경희 집사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묵묵히 얼마나 기도해줬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하여, 부족한 종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그 팀에 들어가 보고 팀장, 기도하는 팀장을 만나본 사람이 정말 다르대요. 저분은 다르대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영성이 있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주의 특권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중보기도했던 안익남 권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발전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씀 드리는 결론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경건서적에 꼭 소개해 주고 싶은 한 질의 책이 있습니다. E.M. 마운즈의 기도 시리즈가 있어요. 출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7, 8권이 있거든요.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면 진짜 그 말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기도의 소중함을 알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2인자의 특권이 있대요. 2인자. 그것은 1인자와 독대하는 거래요. 독대. 2인자는 1인자와 독대예요. 왕은요, 함부로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신이 와도 저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나중에 책을 보니까 왜 떨어져 있는 줄 아세요? 이놈이 붕 떠가지고 완샷에 왕후를 칼로 찌를 그런 범위 밖에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육상 잘하는 놈은 붕 떠가지고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중국 영화 보면 그 거리 밖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왕은. 그래서 이제 막고 있는 거래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오라. 고개를 들라. 좀 들어봤어요? 2인자한테만 그런대요. 가까이 오래요.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사초쓰는 사관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말해준대요. 왕의 마음. 왕의 진짜 마음을 가르쳐줘요. 그게 2인자의 특권이거든요. 주님 앞에 2인자 되는 법, 주의 비밀을 듣는 법,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독대가 기도예요. 기도. 그럴 때 주의 비밀이라는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크고 비밀한 네가 생각하는 베스트, 너는 기도하기 전에 생각했던 베스트가 있는데 그 베스트보다 더 큰 베스트, 하늘의 비밀을 너한테 가르쳐 주리라. 뭐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최고의 리더가 됐던 이유,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모세가 그 곰팡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어요. 성경적 리더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기도와 예배로 친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 주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 권을 썼는데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건 10배의 법칙, 뿌리의 법칙이라는 건데 1시간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10시간의 준비가 있어야 된대요. 그걸 10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1시간 설교 잘하기 위해서는요 10시간 이상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깊은 연구와 뿌리. 그래야 1시간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10배의 원리 뿌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공하려면요 멋져 보이려면 뿌리가 강해야 된대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 그 나오는 게 다른다는 거예요. 나오는 것에 10배의 뿌리, 10배 이상의 뿌리가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뿌리가 깊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거를 10배 이상 쌓은 사람이 결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며 늦게 잠자리에 자는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가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 자녀도 가정도 사업체도 직장도 새벽부터 밤늦도록 뛰어도 소용없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를 믿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돼서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